제62장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자,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오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음모,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냐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고, 같은 시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는 또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디에 참여하셨는가 하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참 묘하죠? 네, 참 묘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오른쪽에 있죠, 동쪽에, 그죠? 그리고 그 옆에 감람산이 있고 벳바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더 가면 베타니아라고 써져 있는 저기가 베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천면이 예루살렘이면 베다니는 어디쯤 된다고요? 파눈리쯤 돼요. 가까워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주천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파눈리 황보호자 집사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월절 여세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베다니와 또 예루살렘에는 아주 열광적인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으니까 곧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가 될 것 같다? 왕이 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러한 바람 때문에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였고, 또 하나는 누구를 보러 사람들이 베다니에 많이 모였냐 하면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뭘 들어보고 싶었냐 하면 야, 너 죽었을 때 어땠어? 천국에 갔다 왔어? 좋더냐?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근데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봐도 그 나사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왜 흥분의 도가니였는가 하면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파눈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죠? 가까우니 한 4km 정도 좀 더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도 열광적인 흥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열광하는 흥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또 그런 흥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누구를 자극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연합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부장도 다 계시고 한데 시골에 감자 캐는 장로님이 왔는데 백성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님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연합회장님하고 정무부장님이 뭘 받은 거예요? 열 받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한테 관심을 둬요? 봉화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장로님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할 거냐, 저 녀석을, 이제 그런 음모가, 회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의였는데, 이 회의가 뭐였냐면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연합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비유하자면 연합회장님이 백성들을, 한국 연합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영향력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름 없는 한 장로님에게 가 있으니까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근데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이 장로님을 체포하면 백성들이 뭐 할 것 같으니까,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밀리에 몰래 체포하자, 이런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이기로 결의했냐면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이 도전을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냥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고 복수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예수님, 이제 베다니 시몬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누군가 그렸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죠? 바로 옆에 누가 또 보여요? 마리아도 있고 그 아래 향유 옥합도 보이는데, 저렇게 삐까번쩍한 향유 옥합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문둥이였던 시몬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양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마르다도 보이죠? 접시 들고 막 다 나가는 여자가 마르다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아마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베다니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잔치에 참여했거든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단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뭔지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었고 문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이였던 이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문둥이에서부터 고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맙죠. 그죠? 참 그 완전 불치병인데 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뭘 준비했냐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그런 의미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이 베다니 시몬이 마리아를 폭행한 남자라고 나옵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린 것 같지는 않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지은 그 많은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 그 다음에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또 감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또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이 마르다가 지금 가슴에 손을 이렇게 포개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서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돈을 크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사랑했던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크게 희생해서 향유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좀 외설스럽게 여자의 어깨가 이렇게 벗겨진 것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제가 해설하는 부분을 제가 그림을 놓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자로서 지을 수 있는 죄, 그죠? 그런 면에서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그리고 감사가 주님을 향한 애정과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라도 드릴 만큼 희생을 해서 값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발은 늘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꼬랑내 같은 게 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발은 꼬랑내보다는 먼지가 많이 묻어요. 사막이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시꺼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발을 이렇게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머릿결로 씻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아주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불쾌한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암시를 했는데 어떤 암시를 했는가 하면 옆에 다른 제자들에게 저 향유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허비하면 될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놓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암시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유다의 말에 반응을 보입니다. 동화돼 버렸습니다. 항상 이 불평과 비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유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또 옆에 참석한 손님들도 다 그냥 오염돼 버렸습니다. 유다의 암시에.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비난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과 감사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의 행동이 지금 군중들에게 뭘 받고 있는가 하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선행과 나의 뜻이 교인들에게 오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리아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나를 뭐 할 것 같다? 비난할 것 같다. 왜 이렇게 비싸게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도 책망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가족의 책망은 더 아프잖아요. 그죠? 언니 마르다가 혹시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빴는가 하면 유다가 가장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요? 그게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아주 자아가 강하고요. 유다는 성격이 비열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게 유다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막 이렇게 격하게 분개가 일어난다면 자아가 아주 강한 거예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분개가 일어납니다. 그걸 못 견뎌해요.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걸. 그래서 가만 안 둡니다. 뭐 들은 얘기로는
필리핀 사람들이 무섭대요. 근데 이렇게 책망하거나 뭐라 그러면 앞에서는 표정 하나 안 변한대요. 가만히 집에 가서 총을 들고 온대요. 그거는 총이 막 이렇게 불법으로 막 유통되거든요. 와서 쏜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필리핀 사람들이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책망을 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순기움을 받고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렇게 반응을 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비난하면 그 무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유다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책망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책망을 안 했는가 하면 유다만 책망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유다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그것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하는 명분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자리에서 유다가 처음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잔치자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깝다 그랬잖아요, 제가. 판운에서 이 주천 면사무소까지 냅다 그냥 온 것 같아요. 고개 넘어서. 그래서 마침 면사무소 딱 갔더니까 면사무소로 그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회의 중이에요. 무슨 회의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뭐 해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랬더니까 이 세상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이게 향유옥합이에요. 돌로 만든 거예요. 저기다 향유옥합을 넣고 밀랍이죠, 밀랍. 밀랍을 녹여가지고 저기를 탁 막아요.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굳습니다. 굳으면 이거 그냥 안 뺏겨져요. 향유옥합에 이 돌처럼 굳은 이 밀랍을 뭐 해야 돼요? 깨야 됩니다. 그래야 향유옥합이 나와요. 크기가 대략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왜 소주병이 있죠? 그 정도 분량이라는데 그 정도 분량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향유옥합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옥합이 깨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이 곧 뭘 상징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옥합은 옥합의 향유는 예수님의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옥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향기가 나왔듯이 깨어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옥합의 행위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감사로 그 애정의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희도 가족들이 이렇게
생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저도 이제 꽤 여러 번 겪었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생명 없이 누운 그 몸에 대고 뭐 애정어린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도 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셉과 요셉과 그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그 몸에 바르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뭐 도움은 됐겠지만 네, 예수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마리아에게 흘러갔고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온 그 사랑이 마리아의 가슴에 너무너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로 표현되어서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고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 옥합에서 나온 것이 그 향유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이 여자의 마음에 충만한 것의 표현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돼 있어요. 의인들은.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내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가는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밉고 뭐 사람만 이렇게 보면은 허물만 자꾸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100%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이게 실수하고 이렇게 좀 못나 보이는 사람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불쌍해 보이고. 마리아가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욱하는 성질이나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를 뭐 하고 싶어요?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옥합은 그리스도의 육체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깨어진 마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깨어짐으로 생명의 향기가 세상에 넘침같이 마리아의 깨어진 마음에서 사랑의 선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넣어주신 사랑, 곧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자, 또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그에게 들어졌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저 그림에 보니까 한 아이가 꽃을 예수님께 드리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뭐 하시고요? 받으시고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림 참 아름다워 보이죠? 참 저 초원에서 근데 여러분, 하늘은 순교자의 혀라고 할지라도 하늘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뭐도 할 수 없다 그랬냐면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 그 환희, 그 충만한 기쁨, 그 희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이 썩을 육체로 그러한 영광을 온통 다 받아버리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그냥 불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확 사로워져 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철탑에 높은 그 22만 볼트 있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고로 이 땅에서 느끼는 사랑은 겨우 몇 볼트밖에 안 되냐면 100볼트도 안 돼요. 그거 100볼트 받아도요 우리 기절해 버립니다. 진짜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100볼트만 딱 경험을 해도 우리 다 기절해 버려요. 근데 하늘에 가서 이 22만 볼트를 딱 경험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호련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불멸의 몸이 되지 않고 그걸 받아버리면 우리 다 소멸돼 버립니다. 사랑에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 그림 참 아름답지만 우리 저 그림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몬의 생각은 이때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잔치를 준비한 시몬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분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이 여자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인 줄 안다면 어떻게 물리치지 않는가? 이런 죄인을 어찌 견책하지 않으시는가?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시몬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리아는 거듭난 사람이었고요. 시몬은요. 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가까이 오면 저리 가 이러는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에 이 죄인이 이렇게 아마 마리아가 참 타락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하지 마라 나를. 저쪽에 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시몬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가슴으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구주의 성품을 받아야 그 품성이 어떠함을 알게 되고 죄인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구주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100볼트 밖에 안 되지만 그 100볼트 맞아도 우리 정말 기절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에게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참 친절하게 물으셔요. 참 예수님이 참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줍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당연히 많이 탕감만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죠? 여기는 아까는 유다였는데 지금은 시몬이라고 합시다. 여기 시몬이 있고 여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가 있다고 합시다. 시몬은 얼마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500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요 50단감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시몬 때문이었어요. 시몬이 여자를 폭행한 거예요. 그래 놓고 네. 그러면 누가 더 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사랑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지금 잔치를 비록 그렇게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용서받은 경험도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도 모르고 그러한 의의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게 이렇게 했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은근히 시몬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법이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대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대요. 예수님이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뇨? 할 때 공중 앞에서 막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따로 조용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시몬이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교만은 어떻게 됐대요? 겸손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그 자비, 긍휼, 시몬 같은 그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몬의 잔치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나가는 집안에 폭력적인 집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엄마는 수시로 도망 나가고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인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걸 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아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막 나가면서 짓는 죄랑 정말 거룩한 환경에서 지은 사람이 짓는 사소한 죄랑 예수님은 똑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환경을 다 아셔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죠? 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마리아를 그렇게 대하시고 또 시몬을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심으로 한 사람을 또 회개시키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는 오늘도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나가면서 의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